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사바세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 부음,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8절에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울 때 하나님이 좀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다시는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편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에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론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서 적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을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미리 방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가 오늘은 저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하자. 이 지역을 공격해야지 하고 전략회의를 짜서 군대를 그곳에 배치하면 아무데 진을 치려 하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이나 지나가지 말고 아람 왕이 이곳으로 오니까 이곳에 나와서 기다리겠다가 적을 물리치든지 적을 사로잡든지 하라고 그렇게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9절에 이 당시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일 때이든 악한 왕이거든요. 그가 아버지 길을 따라갔고 어머니 길을 따라갔다. 그런 표현이 앞에 써 있었죠. 그런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돕는 위치에 있어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지만 적시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인내하시는, 그래서 저들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데? 악한 왕인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빨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왕을 돕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붙들고 있고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우시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공격해 올 때니까 이것을 지키십시오 해서 그때마다 일을 잘 처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은혜를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스스로도 저 엘리사의 말대로 하니까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자기도 마음으로 깨닫고 빨리 돌이키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람 왕도, 아람 왕은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뭔가 계획만 세우고 어떤 지역으로 탁 들어가면 거기서 딱 맞고 서는 거 보고 자기들 신하 중에 혹시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간첩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다. 어찌 저들이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다 알고 저렇게 미리미리 방비해서 우리 공격을 막아내다니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 중에 내부 첩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그런데 그 아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조용히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꾼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친구, 예수의 친구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3번 영상에 그런 게 있죠.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거는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왜 침묵하시는지 빨리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3번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든지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연결된 연결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뭔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내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사람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연결된 통로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 신하가 말한 대로 지금 아람 왕이 침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한 것도 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는 하나님이 놀란 신적인 은혜가 임한 사람이 저쪽에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서 그 엘리사를 없애야지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엘리사부터 먼저 잡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단 진영으로 군사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다음 말씀에 연결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누구 한 사람 잡으려고 하나님의 어떤 놀란 능력으로 자기들이 공격하는 것을 미리 알고 방백케 하는 그 하나님이 쓰는 사람, 이 엘리사 한 사람은 없으면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즉 엘리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공격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공격 포인트를 엘리사 잡으러 가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그렇게 탁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자기들 그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거든요. 나가보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지라 많은 군대가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환이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입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적들이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탄식적으로 자기 주인에게 그 사실을 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엘리사는 하나님이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군사보다 많다. 이 사안이 볼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우리는 지금 군대도 없고 우리 선지 생도들하고 우리가 도단성에 사람들 몇 일이 모여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처음 하는 군사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인 것이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그 도단성에 도착한 것을 영이 눈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는 앞에 나서 문제만 보고 큰일 났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을 보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닫힌 이 사화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열린 엘리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서 저들을 거꾸로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열려있고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려있고 사안은 영의 눈이 닫혔으니까 지금 하늘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거꾸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엘리사와 함께 하는 것을 엘리사는 보는데 사안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청년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일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조차도 어떤 사건조차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림, 환상, 꿈으로도 믿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무엇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그 말씀을 믿자. 치유에 대한 그 말씀을 늘 생각하자.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자. 치유에 대한 말씀대로 내가 나은 자로 행동하고 감사 찬양하자. 이것도 우리가 3번 영상으로 요즘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면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은 낮아질 것이고 내가 돌파하고 전진해 나가는 승리자의 모습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눈도 활짝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제 그들이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는 줄 알고 내려오는데 그들 눈에는 뭐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와요. 그때 엘리사가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듯이 또 역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저 무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어둡게 한다는 것은 맹인이 되게 해달라는 이 말은 아니고 저들의 눈이 뭔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뭔가 사물을 잘 판단하지 못하도록 흐려지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저들이 엘리사를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엘리사가 앞에 놔도 엘리사인 줄 모르게 해주고 내가 저들을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위할 것인데 저들이 포위되는 줄 모르고 나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사실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눈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한 대로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나타난 엘리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엘리사가 내가 당신들이 도단길로 가는데 당신들이 길을 잘못 왔다. 내가 당신들이 그 도단길로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니까 어리석게도 그들이 엘리사를 따라서 오게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엘리사가 그들의 앞에 나타나도 모르겠죠. 누군지 모르겠죠. 당신들이 지금 누군가를 찾으러 가는데 당신들이 이 길을 잘못 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읍도 당신은 잘못 들어왔다. 내가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성읍을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잡으러 왔던 엘리사가 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었나? 여기가 도단성이 아닌가? 저 사람을 따라가 보자 하고 따라오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지금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찾는 엘리사인데 하나님이 그 눈을 흐리게 놓으니까 눈앞에 나타난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제대로 찾아왔어요. 도단성까지 제대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도단성에는 엘리사가 있는 곳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없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적들을 포위하게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데려가겠다고 앞장서 가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졌으니까 사실 판단을 잘못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까지? 사마리아 성까지. 학자들이 분석하기는 그들이 찾아왔던 도단성에서 이 사마리아 성까지 한 19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먼 길을 그들이 따라오라니까 엘리사를 앞장 세우고 19km의 그 먼 길을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따라오게끔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미련한 길로 가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제 이 무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정상적인 눈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지금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눈을 가졌지만 이제 예전의 눈으로 돌아오게 하였더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 그들이 지금 도착한 것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도착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된 상태가 있는 것을 발견됐다는 거. 하나님 놀랍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눈이 어둡게 할 사람 눈이 어둡게 하고 눈이 떠여질 사람 눈이 떠여지게 하고 그들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채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이스라엘 군대가 포진해 있는 그 도성 안으로 스스로 포로로 잡혀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지금 다 쳐서 죽여버릴까요? 여호라면 그러고 싶겠죠. 그죠? 저절로 굴러온 떡이니까. 자기는 기대도 하지 않은데 엘리사가 혼자 가가지고 그 아람 진영의 군대들 완전히 포로로 다 잡아오듯이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다 내가 없애버릴까요? 하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의외로 저들을 그렇게 치지 말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잘 돌려보내도록 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아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서로 피를 흘리고 죽이고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쪽에 있음을 그들로 다시 보여주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죠? 만일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없애는 것 같으면 불말과 불병에 하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마리아까지 끌고 오지 않고 도단성에서 다 멸해버리겠죠. 하늘이 천둥 우레를 내려서라도 그들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선대하고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해서 이쪽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로 보여주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들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피 한 볼 흘리지 않고 싸우게 되면 적들도 다치게 되지만 이쪽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이쪽에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돕고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어서 다시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 주신 주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 보게 하옵소서. 제가 꼭 봐야 될 것 보게 하시고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가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죠. 혹이라도 눈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혹이라도 귀가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귀라면 그 눈이 그 귀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 주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내 눈에 내 귀에 예수 보혈을 발라주셔서 보아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략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하고 아람 군대도 깨닫게 하여서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을 우리가 체험한 적이 있다면, 누린 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 우리도 잘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그 방법대로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 보는 역사도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